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일루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에 아주 정성스럽게 잘 모셨습니다. 과거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다가 불상사가 일어난 일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백성들 앞에 이제 성전 건축을 봉헌하게 되는 그런 이제 개략적인 얘기를 하고 오늘 22절부터 하나님 앞에 봉헌의 기도 또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53절까지 길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로 모셔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성소에 임재하셔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그 앞에 두려워서 감동을 받고 엎드렸습니다. 10절 11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신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구름으로 빽빽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날은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들은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나 전쟁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인데 이것은 사실 솔로몬의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시간이 없거나 그럴 겨를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만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건 두 가지를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 5번씩이나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중심을 돌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에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시는데 안 하고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그 기도를 드렸는데 이건 하나님이 감동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성령이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감동됐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령에 감동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아주 뜨겁게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이후에 보면 불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 빽빽한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압도당해서 돌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압도당해서 눌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에 잡힌 것입니다. 뭘 깨달으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이건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였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불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믿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편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전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이름을 두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역사하신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성도 다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의 역사는 보편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만 허락하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특별히 다윗에게만 허락하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성별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원리를 붙잡고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기도자들 되시길,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왕위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문에 나타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거, 그거 성전 건축 7년 동안 정성스럽게 다 잘 했는데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26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할 수 있겠냐? 뭐 맡겨놓은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했으면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걸 요구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솔로몬이 그걸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30절에도 또 강조해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성전 건축하면 주님의 이름을 여기 두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요구하는,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내 판단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내게 주신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영에 새겨지게 하여 주셨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날 때 갑자기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지금 만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너가 함께 하고 있다, 그런 말씀. 가장 확실한 방법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생각나나, 왜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나, 그렇게 슬쩍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합니까? 제게 이 말씀에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약의 신앙이에요. 구약도 옛날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러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언약인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날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신앙이라는 거예요. 계약이 뭡니까? 사고 팔 때 하는 게 계약 아니에요. 전세 계약도 하고 매매 계약도 하잖아요. 만약에 1억짜리 집을 팔기로 했다 그러면 한 사람은 1억짜리 집을 내놓고 한 사람은 1억 돈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바꾸고 성사가 된단 말이에요. 집을 내주고 집을 차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가져오는 사람이 1억이라고 그랬는데 9,999만 9,999원을 가져오면 안 내주는 거예요. 이론 모자라면 안, 왜? 계약이 1억이니까 모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킬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성취를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사람 편에서 해야 될 계약이에요. 그걸 쌍무계약이라는, 양쪽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계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는데 여호수아서 1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말씀대로만 따르고 지켜라 말이지. 그게 네가 할 일이다, 그런 말씀. 그게 사람이 할 일이다. 그러면 나는 약속대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 그걸 다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8절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하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주 영원토록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 된다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건 아니에요. 욕심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보면 그거 안 된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인데 그건 언제 그렇게 되느냐? 약속의 말씀대로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가 크다 말이지. 그 가소롭게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확실하게 이루어 주세요 그러는데 지가 뭘 다 지켰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알지만 솔로몬이 우리가 앞에 3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미 바로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정략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따르고 지키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지키려고 나하고 11장으로 가보면 그게 아주 만연해가지고서 아주 크게 달아가지고 후궁이 700여 첩이 300명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뤄달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했으니까 확실하게 이루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같으면 네 자신을 알아라 이놈아,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그냥 덮어주시고 그걸 이루어주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은혜가 크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은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를 그걸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말씀했고, 그걸 알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은혜 주시느냐.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아주 넘치도록 주시는데 교회 안에서 이걸 누려라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미아중앙교회 안에서 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만 누리지 말고 자자손손 영원토록 대대로 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신앙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 내 당대의 무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냥 끝인 줄 알고 실망하고 낙망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 당대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아주 영원토록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축복해 주겠다 하는데 자기 당대에는 얼마 못했어요. 이삭, 이스마엘 그 정도지. 뭐 특히 나중에 조금 더 줬습니다. 후처를 통해 조금 더 줬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에 다 이루어진단 말이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다 한다는데 모세의 당대에는 그거 된 거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제한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사정형편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에 따라서 이루시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생명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한계에 제한되면 실망하고 낭망이 쉬워요. 그렇다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다고 자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다고 성질을 난다고 화난다고 막 묻지마 살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래요? 육신의 한계에 붙잡히니까 그래요. 그 사단이 다 붙잡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건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걸 넘치도록 축복해 주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면류관이 믿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제한받지 않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엎드러져서 넘어지고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그래. 우리들이 이걸 잘 깨닫고 누려야 세상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인류의 종말이 가까워 있지 않나, 이상기후가 있지 않나, 지금 가름하기가 힘든 때예요.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영원한 것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근모 장로님이라고 신실한 장로님인데 지금 아마 연세가 80대 중반쯤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대통령 후보도 한 번 나온 적이 있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정권이 바뀌었을 때 2번이나 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하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했나, 우리는 2번을 했어요. 잘하니까 또 시켰단 말이죠. 진보 보수를 내려놓고. 그리고 대학 교수를 했고 원자력 전문가가 돼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을 기초를 이룬 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에다 행정가에다가 뭐 대통령 후보에다 유명한데, 그런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나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게 더 크다 그런 말씀.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느냐, 장관이 되느냐, 조수가 되느냐, 무슨 다른 명예가 주어졌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진 직분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잠시 맡겨진 직분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역사 확장하라고, 이거 맡겨주시려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인데 어려움도 또 가만히 보니까 많이 당했는데 이분이 천재 같은 분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분인데 옛날에 경기중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해서 1년 만에 3년 과정을 다 마치고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공부를 잘해서 석사과정을 안 하고 학부과정하고 바로 미국으로 박사과정으로 들어가서 23살에 박사학위를 따고 23살에 탁월하니까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채용을 했어요. 소년 교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미국에서 에너지 문제를 연구하는 탁월한 전문가가 됐는데 한국에서 알고서 이제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와서 들어와서 좀 일을 좀 해라. 그래서 카이스트의 맨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창립을 다시피 그걸 이룬 분인데, 그런데 이분에게 병약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1986년에 이 아들이 20대 초반이었는데 뇌출혈이 방광이 안 좋았었는데 그건 겨우 이제 이식술을 받고 고쳤는데 뇌출혈이 또 발병을 해서 이게 마비가 되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한국에 왔다가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서 병원 바닥에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 엎드려 가지고서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대.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기도를 시키더래요. 한참 회개하는데, 그런데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의 경우가 생각이 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성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더 통곡하고 기도하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야 하는 심정으로,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내야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15년을 연장시켜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근모 장로님이 하나님 성경 말씀에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15년이나 더 살려줬는데 내 아들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왜 내 아들은 안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바꿔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평강과 확신을 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리 마치 이게 낫겠다 말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면 불신하고 의심하고 사정형편만 보이지 눈에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게 보이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활의 주님, 살아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마쳤는데 진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죽어가던 아들, 마비된 아들이 풀려지고 의식이 되고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15년을 더 살았대요. 20대 초반에서 아마 결혼하고 좀 살다가 30대 중반쯤 돼가지고서 또 발병이 됐는데 그때는 아마 못 살아나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이 아들에게 영의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데 아버지가 가서 이제 병문안하고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왔는데 저 뒤에 세 분 천사님이 와 있어요. 천사들이 왔네. 근데 자기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평화가 있는데 하나도 걱정이 없고 염려 근심이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아들 걱정도 가족 걱정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만 하더래요. 예수님 얘기 천국 얘기만 하더래요.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도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아들을 통해서 하늘에 열려진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려진 거예요. 진짜 있구나. 진짜 그렇구나.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죽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 믿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분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도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만약에 내 아들을 병에 걸리고 고쳐주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늘나라를 열어주시고 데려가지 않으셨으면 내가 바뀌었겠냐 그런 얘기예요. 나같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부러울 거 없는 사람,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이런 거 있다면 그것 따라가고 거기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거 양보했겠냐 말이죠. 근데 아들이 병약하고 죽어가는 바람에 병원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세계가 있는 걸 깨닫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우리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건데 조금 차이만 있지, 시간적인 차이만 있지 다 왔다 가는 건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하늘이 열려진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가족들이 하늘의 말을 믿고 영생을 확신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 육신으로 잠깐 왔다 사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정 형편이 있더라도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이 역사에 쓰임받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제가 CTS 간증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땅의 것, 세상의 것 이거에 집착할 뻔했는데 하늘의 것을 열어줬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는 건 돈 조금 더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명예 조금 더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력 조금 더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조금 더 누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그냥 조금 있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더 준다는 게 아니라 존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간증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하는데 미국에서 그 물리학자로서 하와이 대학에 하나님 절대로 난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랬던 사람이 이 정근모 장로님이 간증을 하니까 밖에서 믿었대요. 정일권 총리가 그때 거기 미국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믿었대요. 자기도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위암 수술 받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역사하는데 4시간 동안 전신 마취라고 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품에 안고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안고 웃는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깨어났는데 수술이 끝났는데 하나도 아프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그걸 수술 받고 바로 깨어난 사람이 주변의 하와이 대학에서 하와이 근처에서 간증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일권 총리도 안 믿겠다는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서약서 썼대요. 그리고 그 핵물리학자, 그 물리학 교수도 안 믿겠다는 사람이 그 간증을 듣고 변화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증거로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 따라가는 현상을 따라가는 이건 육신의 생각이고 영의 세계가 있어서 영의 눈이 열려지면 하늘의 역사가 보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정근모 장로님이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 그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시는데 그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꿔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셔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붙잡으세요. 우리 신앙은 계약신앙이에요. 언약신앙이에요. 내 기분, 감정, 사정, 형편만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들로 상속자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두 번째로 붙잡은 게 그게요. 50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포로로 붙잡혀가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제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면서 5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삼아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마땅치 않습니까? 그런 얘기. 여기 주님의 소유는 주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 당신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걸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52절에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왜 그러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 주셨으니까 이 백성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잘못했다 그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났으니까, 똑똑하니까 들어주는 겁니까? 그 어쩌다 그럴 때가 있지만 자식이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시작. 그럼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을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은 자식의 간구, 자식의 요청을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위에 다시 주님께서 이걸 또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는 건 뭐가 믿음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부자관계,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 말고 굉장한 권세 능력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 관계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성도 다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이니까 응답해 준다 그런 말씀. 내 자식이니까 도와준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남의 자식 도와줍니까? 내 자식 도와줍니까? 남의 자식이 더 착하고 선해서 도와줍니까? 아니, 못났더라도 내 자식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적인 신분, 이걸 근거로 해서 솔로몬이 담대하게 기도한 거예요. 지혜는 이게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아주 붙들고 씨름도 하고 기도해야 되고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영적인 신분 관계를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아싸움하고 관계부터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는 죄악으로 꽉 막아놓고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치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관계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에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거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2절 이후에 그걸 다시 하나님이 반복해서 응답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가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코로나가 유행하게 할 때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구하라. 문제 해결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관계 회복이면 죄악으로 관계가 막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쫓겨나니까 관계가 막혔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관계를 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응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회개부터 해야지. 회개는 안 하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헛수고로 끝나요. 듣지 않으시리라 그랬어요. 그거 우리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의 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일편단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붙잡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고려시대에 충신인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고려 왕조가 다 부패하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거 적당히 타협해서 개혁 세력과 합쳐서 이제 조선을 개국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릴 때 끝까지 고려 왕조 나는 한 왕을 모신다 하면서 단심가를 했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임향한 일편단심, 자기가 섬기는 왕을 향한 일편단심, 이거 변함이 없다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에 뺏기지 말고, 명예에 뺏기지 말고, 권력에 뺏기지 말고, 자식에게 뺏기지 말고, 남편에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단심가를 듣고 나중에 태종이 됐던 이방원이 그랬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라. 그렇게 고집부리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올려서 그냥 잘 살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하다 죽으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 그러다가 진짜 칼에 맞아 죽은지 살해당했잖아요. 그게 정씨고 이게 이방원인 이씨인데, 정씨는 정병숙이고 이씨는 이청신이에요. 제가 왕손 아닙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편하고 좋게 그렇게 신앙하지 마세요. 근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 같은데 임향한 일편단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주를 향해서, 성전 건축을 향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걸 알고 58절 끝에 가보면 58절 이후에 보면 그래서 61절도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시고 다윗처럼 하려고 하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도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은혜 축복이 큰 것을 믿고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 활짝 열린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앙, 그런 교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